감사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이기도 한 이 주일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교회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주 목요일날 우리가 창세기를 그 목요 성경 나눔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목사인 제가 먼저 이 목요 성경 나눔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묵상을, 너무도 또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그 언약과 약속과 축복을 받은 딱 그 사람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과 축복과 그 약속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 기간이 아무리 길지라도 그 후손들에게로 대대로 이어져 내려간다 하는 말씀을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후손들도 나에게 언약해 주신, 나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만 되면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자녀에게로, 아니 그리고 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내 후손에게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삭의 하나님. 이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대답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물론 이제 그 야곱 뒤에 한 사람 더 있죠. 뭐 요셉까지 붙여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창세기 17장, 12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보면 이삭이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이 낳은 야곱이 자기 손주예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서 태어난 저 밑에 있는 요셉은 증손자가 되는 거죠. 이 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자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셨던 언약과 축복이 이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듯이 너희의 자손, 너희의 후손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서만 멈추는 축복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로도.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 반대 이야기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축복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에게 축복의 영광이 내려가지 않는 그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목요 성역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진도에 맞춰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엔 12부족이었다가 이제 나라를 만들어요. 왕국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알고 있지만, 그 첫 번째로 세워놓으신 사울 왕의 아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의 두 번째 왕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실 만큼 하나님이 그 사울을 축복해 주셨는데, 도대체 왜 그러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뭐 요나단도 있겠고, 근데 왜 그 아들이 아닌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됐을까?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일을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성격 급한 사울이, 그리고 왕이 됐으니 모든 걸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울이,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사무엘이 해야 되는 제사장의 임무와 역할을 자기가 해버리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 나라와 함께하지 않고 너가 아닌, 사울 너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왕의 자리에 세우겠다. 결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선택받은 건 어마어마한 가문의 영광일 수 있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축복의 시작이죠. 그런데 결국 그 사울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대대 후손으로 내려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는데, 내가 너를 세워주겠는데 잘못하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벗어나면 내 후손에게 내려갈 영광, 내 후손에게 미칠 하나님의 그 기쁜, 그 높은 사랑이 나에게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대단히 죄송합니다. 젊은 목사가 50이 넘은 젊은 목사가 자꾸 여러분들 막 인생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점이라고, 스팟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비록 내가 살고 가는, 나에게로 보면 한 점, 그냥 나 하나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스트레이트 라인이에요. 쭉 이어져 있는 직선 가운데 내가 그냥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 인생을 그냥 내가 살아가는, 나 살면 그만이지라고 한 점으로 여기는 사람은 대단히 교만합니다. 앞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도 없고 내 후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법도 없고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속된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살다 가면 되지 인생 뭐 있어? 그건 인생을 한 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한 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창조주를,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한 점이 아니라 길게 이어져 가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직선이 아직 멈추지 않았고 내가 그 직선 한가운데 있고 나를 통해서 내 후손에게로도, 그 후손의 끝이 어딘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인지 언젠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내 이후로도 내 인생의 이 직선이 쭉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때로는 못난 조상일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 해준 게 없는 내 부모일 수 있고 내 선조들일 수 있더라도 오늘을 나를 있게 해주신 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내 뒤에 오게 될 내 후손들에게 나는 무엇을 물려주고 나는 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그렇게 쭉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제가 늘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제 1번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딴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이 여러분 뒤에 여러분의 그 인생을 저는 쭉 이어간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과 약속의 축복이,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 생물학적으로 직속적인 후손이 아니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해당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것을 여러분 때에서 끊어버리지 마세요. 그 축복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빠인 저는 조금 불만이 있어요. 이 파더스데이가 있지만 마더스데이만큼 못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빠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 아이들도 뭐만 좋아하는지 어쨌든 이 세상 누구도, 물론 엄마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도 엄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비록 나중에 태어났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엄마가 그 아이를 버렸던, 아이가 엄마를 등졌던, 그건 모르겠지만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나에게는 엄마, 그리고 이제 물론 조금 부족하지만 아빠가 있어야 동시에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 내가 태어나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마리아라고 하는 엄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래서 모든 엄마에 대한 생각이 세상에 가장 귀한 단어가 엄마라고 하는 글씨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나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나 나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항상 그러지만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제가 두드러 맞기도 했고 혼나기도 했고, 교회 헌금하라고 500원 주면 항상 450원은 오락실 가고 50원만 제가 늘 우리 집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천국 가고 싶어서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항상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500원짜리가 종이 지폐가 있었어요. 동전 나오기 전에. 그걸 주면 교회 2시니까 2시 가기 전에 오락실에 갑니다. 그러면 50원씩에 그럼 바꿔가지고. 참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 만나면 혼날 텐데. 자,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엄마에 대한 여러분이 혹시 섭섭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안타깝게 내가 뭔가 해드리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리신 어머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 시절에는 왜 이렇게 어려워서 그 어머님에게 내가 뭔가 해드리는 게 없는데 이미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어머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비춰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서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셨던,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신 여러분의 어머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재해석될 수도 있다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이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이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젊은 동역자 디모데,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로이스, 그의 엄마가 유니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라는 이름은 오늘 이 말씀 이외에 성경 다른 곳에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군절이 더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고 그의 아빠는 헬라인이더라. 그 한 귀절 나와요. 그리고 혹시나 또 찾아보면 엄마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게 하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추론해 볼 때 디모데의 엄마인 유니게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건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사실은 엄마가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 엄마는 디모데에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전도하면서 그 디모데의 엄마가 믿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도 아마 그때 같이 믿음을 받아들였던지 우리가 그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쁨인데 너의 그 신실함, 이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그 신실한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로부터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렇게 내려온 것인 줄 내가 5절 후반을 보세요. 그런 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오늘의 모습, 예수를 믿고 물론 분명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의 오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보니 너의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믿음 안에서 그리고 또 너의 엄마를 키워내신 그 외할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오늘 너를 보니 분명하게 그 두 분은 믿음 안에서 특별히 또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나만 살고 가는 한 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인생은 선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든 혹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그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팽개쳐짐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된다면 내 후손 나는 열심히 했지만 나는 사울로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내 후손들은 그 영광을 누리지도 못할 일이 나에게 있던 것처럼 저 또한 불효자식임에 분명한데요. 어머니 가시는 길을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미국에 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나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러나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이제 다 하늘나라 가셨지만 제가 해나가는 오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해나가는 이 목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제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비록 물질의 효는 해드리지 못했지만 나를 길러낸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믿음에 대한 평가가 저는 다른 분들에게 올바로 되어지겠다 하는 그 스스로의 조그마한 위안을 삼아 봅니다.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뭐 바라는 거 없어. 아이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너만 잘 살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자고요. 너만 잘 살아. 그랬을 때 너만 잘 살아 그 메시지 안에 너 또한 예수 안에서 살아. 할렐루야. 너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너 또한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물질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잘 살아가 아니라 나 신경 쓰지 말고 너 잘 살아라고 하는 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끼워안아 주시는 거룩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떠나보낸 그 사랑하는 제 육신의 부모님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만날 수 없는 그분들에게 내가 돌릴 수 있는 효가 뭘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직선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후손들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성경만 읽지 마시고 가끔 드라마도 좀 보세요. 목사인 저도 드라마를 보는 드라마 제목이 나쁜 엄마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제목은 나쁜 엄마인데 하여튼 뭐 제가 저희 집사람은 내용을 막 원하는데 제가 결론 얘기 아직 안 끝났지만 그 나쁜 엄마에서 한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드라마 대사가요. 엄마는 세상 모든 것을 자식에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엄마는 세상 모든 것을 자식에게 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도 엄마를 대신할 수 없다 하는 대사가 있어요. 우리 여성도님들 맞죠? 이 아빠들은 몰라요. 엄마들 맞나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잘 들으세요. 엄마는 세상 모든 것을 자식에게 해 줄 수 있고 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엄마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사가 너무도 참 감동적이었는데 저는 그 대사에 조금 이렇게 더 덧붙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 그 어떤 것도 내가 넉넉하게 내 자식에게 해주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엄마로서 나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내가 내 자식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준 게 넉넉한 게 없고 내가 해준 게 없고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해서 도대체 준 게 없다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아직 남아있어요. 뭐만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 하나만을 그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딴 거 준 게 없더라도 그거 하나만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라마 하나 더 봤어요. 제가 낭만 닥터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식이 자기 엄마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동의서를 쓰라 그러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빚에 쪼들리는 자식이 사인 못합니다. 의사가 그럽니다. 왜 못하느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셔야 되겠지만 제가 사인을 할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석규 탤런트가 낭만 닥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죽게 되었고 당신이 수술대에 있는데 당신의 엄마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걸 사인하지 않을 그런 엄마가 아니다 하는 거죠. 자식은 부모가 죽게 생겼어도 내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자식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자기가 빚더미에 짓눌리게 된다 하더라도 자식이 죽게 생겼으면 그 자식을 먼저 살리는 게 그게 엄마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계신 엄마들 맞죠? 싫어요? 다 그러실 거잖아요. 그러실 마음에 제가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육체는 수술로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빚더미에 깔아앉혀도 그냥 수술로 내 자식을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자식의 영혼의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나만 복받고 나만 예수 믿어 나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내 자식을 내가 모든 걸 다해서 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자식들이 예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진실되게 그 자식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6장 6절로 9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신명기서 6장 9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문 기둥에 붙이고 대문에 붙여서 들어오고 나가는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라. 결국 그게 어떤 얘기냐면 매 순간마다 이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 기둥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문에 붙여라.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로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따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서 성경을 찢어서 붙일 필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교회에 와서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정도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그거 틀린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주일은 다 은혜롭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주일에는 다 거룩한, 대단히 죄송하지만 거룩한 척 하잖아요. 그러나 내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내 믿음의 정도를 우리의, 대단히 표현이 죄송하지만 우리의 새끼들, 욕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 신앙생활의 믿음의 정도와 크기와 그게 진실된지 거짓된지를 내 자녀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먼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이 성숙하기도 하고,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의 신앙이 죽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이야기로 한번 해보면 교회를 섬기는 나의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그대로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그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비춰질 때 하나님이 맺어주신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어서 자녀에게로 그 축복이 이어져 가지만, 이게 단절되면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 그러나 돌아와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봐요? 자녀가 먼저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목사로 살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들 우리 군인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많이 들었는데요. 이 양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앞에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와서 기도할 때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의, 저 권사님의, 저 성도님의 믿음을 먼저 붙잡아 주세요. 그 믿음이 먼저 올바르게 서게 해주세요. 뭐 그분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저분의 저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 집사님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서 그 탄탄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도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연약해짐, 그들의 믿음의 흔들림이 혹 나로부터 간 것은 아닌지, 혹 나로부터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먼저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세기의 이제 200년대 3세기의 성직자 키프리아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는 없다. 이게 3세기 신학자의 이야기예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게 3세기니까 너무 먼 것 같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장로,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장로교단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당연히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한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는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또 교회는 어머니, 그냥 어떤 도식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이 현대에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놓고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좋습니다. 믿음은 좋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가서 내가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그러니 어떤 작은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내가 땀 흘려 헌신하고 봉사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보다는 마치 극장처럼 그냥 내가 오고 가는지 누구도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냥 교회에서 슬쩍 가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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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붙잡고 매달려야 될, 때로는 내가 어루만져줘야 될, 때로는 너무도 연약해서 쓰러질 것 같은 내 육신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 어머니를, 그 교회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로 메고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교회들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들, 손이 필요한 교회들보다 큰 교회들, 그래서 슬쩍 갔다 돌아오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로만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분명하게 신앙의 기형적인 모습의 형태라는 거죠. 이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냥 놔둬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왜 또 교회 비판을 합니까? 아니, 비판이 아니라요. 그런 현상을 놓고 우리는 우리 교회를 놓고 이야기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양우리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육신의 어머니가 항상 나에게 그렇게 좋은 엄마, 육신의 어머니도 항상 나에게 그렇게 언제나 사랑하고 따뜻한 엄마가 아니었잖아요.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리 내 육신의 어머니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했어도 누군가 내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꽃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교회는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내가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명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어머니 된 교회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은 도대체 누구의 몫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양우리 교회를 정말 나의 어머니로, 그리고 신앙의 어머니로, 그리고 내가 이 어머니를 어떻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자신들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 교육이 다른 게 없잖아요. 내 자식들 앞에서 내 부모에 대해서 욕해 보세요. 내 자식들이 자기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그 자신의 부모가 저 할아버지 왜 그래? 할머니 왜 그래? 내가 불평하고 있으면 이 자녀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리스펙트, 존경하겠냐고요. 안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지.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교회 부족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지만 혹시 이 교회, 양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싶고 이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저놈의 최인승 목사가 문제야 라고 한다면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제가 2월 마지막 주에 그렇게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되세요. 교회를 이루세요. 교회라고 하는 게 나와 떨어져서 딱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 교회에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목사가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는 있다 사라지고 떠날 존재예요. 그러나 이 교회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곳에서 인생과 청춘을 다 바치시기로 결심하고 다짐하시는 분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나도 이 교회고 내가 이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는 것처럼 나 또한 이 교회 안에 속해 있고, 그러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매달려 보시고 엎드려 기도해 보시고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교회 이야기를 한번 진지하게 해보세요. 비록 영어권에 있는 자녀들이, 제가 뭐 양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섬기는 교회에서 적어도 정말 적어도 최소한 썬데이만큼이라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에 내 사랑하는 축복받아야 될 내 자식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부터 올바로 세워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바로 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더스데이에 제가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의 얘기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시 비춰지는 것처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어떤 세상적인 평가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의 통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축복된 가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모님 또는 어머님 마더스데이라고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영광된 것을 돌리는 그 자녀분들에게 오늘만큼이라도 그들의 손을 꼭 붙잡고 반드시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한 가지만을 전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 먼저 복음의 목마른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있지만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내 자녀에게로 흐르게 되는 그런 축복된 가정과 가문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마더스데이로 엄마에게 기쁨을 돌리는 날입니다. 저희들 또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엄마들은 감히 할 수도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의 가정이 되는 그 후손의 끝나지 않은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